역대기 18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 왕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가장 먼저 정벌해버립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을 정벌해서 속국을 삼습니다. 서쪽과 동쪽을 정벌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게 되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다윗은 북으로 진격해서 소바 왕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억이 하맛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유브라테스 강까지 차지해 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일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중간에 다윗의 별이 있죠. 다윗을 의미하는 별이 그려져 있고 위아래에 파란색으로 줄무늬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의 선은 애국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 땅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수많은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물론이고, 이 땅을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또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내셨습니까? 본문 속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두 가지나 찾았는데,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말해 이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어요. 세상 나라들은 병거와 같은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말과 병거와 같은 무기로만 지켜지는 나라가 아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 전쟁이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욕망이나 자기 욕심에 의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가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성취하길 원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원하는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응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의 동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방식이 자신의 힘과 권력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그가 애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도운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윗을 도운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들 외에도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 홀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이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헌신된 수많은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함께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17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게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도 나오죠. 이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행한 다윗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 조국까지도 등지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심지어 원수조차도 내 편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역사와 같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의 삶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고 특별히 선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